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안장하였다. 그 굴은 마므레 근처 헷사람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헷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합장되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인간의 수명이 글쎄 아브라함 때만큼 길어난 건 아니지만 다시 인간의 수명이 의학의 발달, 여러 가지 복지의 발달로 예년보다 그래도 늘어나면서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세 시대. 앳리스트 100살까지는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노년기가 늘어남에 따라 사람들에게 이제 관심사가 뭐예요? 우리의 노후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잘 늙어가고 어떻게 노년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또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면 그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잘 맞이할 것인가, 이것이 어쩌면 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그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매일 생명의 삶 큐티를 보면서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이 15장에 이르기까지 총 14장에 걸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하고 같이 나누었는데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175세에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아서 이 땅에서의 삶은 어쩌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100년을 살았어요. 그죠? 이 땅에서 175년을 살았지만 주님이 부르셔서 그와 함께 동행한 삶은 10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마지막, 이제 이삭이 태어나서 이삭도 이제 장성하고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고, 어쩌면 이제 그의 인생의 노년을 우울하게 어쩌면 움츠려들어서 그렇게 살 수도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의 노년의 삶을 보면 그런 삶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고 이제 노년이니까, 이제 나 리타이어 했으니까 그냥 손 놓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았었고,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싸움도 싸웠었고 믿음으로 살았었는데, 이런 과거만 회상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노년을 어떻게 지냈을까? 아브라함은 노년을 어떻게 지내고 그의 마지막 부르심을 어떻게 받았을까?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그두라와 낳은 자손은 복음의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그의 인생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던 아브라함의 죽음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그려지고 있는데, 그 죽음의 바로 앞에 아브라함의 재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라가 죽고, 사라가 죽은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 137세, 꽤 많죠. 175세에 죽기 전 137세 사라가 죽고, 그 175세까지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혼자 살지 않고 재혼을 했어요. 그 나이에. 어쩌면 우리의 관념으로 보면, 야, 나이가 그렇게 먹었는데 137세에 또 결혼을 하고 싶을까? 야, 이거 좀 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무슨 이유에서든지 그가 할 수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냥 이제 사랑하는 아내 사라도 잃었고 자식도 장성했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면서 여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선택지도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그두라라는 새로운 여인과 재혼을 해서 그와의 사이에 6명의 아들을 낳는 그 삶을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사라가 죽은 이후에 얻은 부인 그두라인데, 이삭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100세에 낳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인간적으로는 이미 불가능하다. 아브라함도 이미 늙었고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으니 불가능하다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137세가 넘은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 아이를 낳았는데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렇게 늙은 나이에, 그렇게 나이 든 나이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이 안 될 것 같아. 난 너무 늙었어. 이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이게 가능하지? 이런 제약, 이런 어쩌면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성경은 아브라함의 그 노년을 그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아 조상의 길로 가는 그 바로 직전의 삶을 그리면서 왜 그두라와의 재혼, 그리고 그두라와의 사이에 6명의 아들을 낳는 이 이야기를 성경에 집어넣었을까? 성경에 기록했을까? 의미 없는 이야기를 성경에 넣지는 않잖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삭이나 잘 키우지, 믿음의 자녀 이삭이나 잘 옆에서 좀 서포트하지, 왜 또 재혼을 해서, 왜 또 이렇게 아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의도하신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이삭을 통해서도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의 하나의 육신적인 그림으로 그두라와의 사이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137세가 훨씬 넘은 그 노년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6명의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죠. 모든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불릴 것이다라고 했던 그 이름에 어쩌면 또 하나의 성취의 그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의 그림으로 그두라와의 사이에 6 아들을 낳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전에 어쩌면 3명의 결혼이 있었죠. 사라가 있었고 하갈이 있었고 그두라가 있었고, 그런데 이 재혼이라는 의미에서 그두라와 하갈은 그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때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마음이 조급했어요. 사라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과 구원을 신뢰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해결책을 찾아 나선 것이 하갈이었고,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었죠. 그러나 그두라는 하갈과 이스마엘과는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말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그것이 노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이 풍성함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 아들을 낳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 약속보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인간적인 지혜를 모아서 인간적인 이 세상의 결과물로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대체할 만한 나의 지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의 결과물,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방법으로 뭔가 속히 이루어내고자 하는 우리의 이스마엘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이스마엘이고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 아브라함이 그의 노년에 부름받기 이전에 그두라와 재혼하고 그와의 사이에 낳은 자녀들은 이스마엘과는 달리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이미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이삭이 태어났던 것처럼 그두라와 사이에 더 풍성한 복을 주신 그림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은 이삭의 자리를 빼앗지 못하도록 성경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그림이 나오죠. 쫓아내는 그림이 나오지만 그두라와 그의 자녀들을 쫓아내기보다는 오히려 재산을 주어서 멀리 동방으로, 동쪽으로 떠나게 하는 그 그림으로 오늘 성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한쪽은 하나님이,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지만, 이스마엘은
우상이 되었고 구드라에서 나온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산, 우리의 어떤 재물,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스마엘과 같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드라의 자식과 같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될 수도 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사이에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13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 거꾸로 말하면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오히려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이스마엘을 얻었으면 어쩌면 복이잖아요. 아들을 못 낳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은 우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더 찾게 하고 하나님을 더 구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교제하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 똑같은 물질이라도 그 물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이건 우상입니다. 똑같은 물질이라도 그 물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고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 자체 우리가 얻게 된 그 복이라고 여기는 그것을 더 신뢰하게 되느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는 하나님과 더 멀어졌지만 구드라와의 그 자녀들을 얻었을 때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오늘 보면 5절 6절에 보면 25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물려주고 노년에 그잖아요. 우리가 뭐 일찍 낳은 아들도 예쁘지만 좀 나이가 더 들어서 자녀를 낳으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손주도 더 예쁘잖아요. 노년에 아브라함이 6의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재산, 모든 장자권, 모든 소유권을 이삭에게 물려줬어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정에 이끌리지 않고 개인적인 어떤 그냥 n분의 1로 7으로 나눠주자 이렇게 하지 않고 이삭에게 모두 물려주고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에게도 한 몫씩 주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을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보내어서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서 살게 하였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생전이잖아요. 그의 노후를 새로 낳은 아들들과 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들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멀리 동방으로 떼어놓는 자기 생전에 그 아들들을 멀리 떠나보내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적절히 찾지 않은 삶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이스마엘을 옆에 끼고 이것이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내어쫓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았지만 이제 이 구드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삭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동방으로 내보내는 그런 결단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리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이스마엘이다. 그럼 그때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과감히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고 더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라면 우리는 과감히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기쁘게 드려지는 우리를 더 하나님께 이끄는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구드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주신 6 아들처럼 선물이라는 거죠.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구드라가 낳은 자손이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복음의 풍요로움을 보여준다면 아브라함의 일생과 죽음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아무리 복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복의 최절정은 어디에서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죽음,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의 죽음이 그 그림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8절부터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죽음을 두 가지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 아브라함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8절에 보니까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를 막벨라 굴에 안장하였다. 이 두 가지 표현으로 아브라함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상들이 간 길로 갔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성경의 독특한 표현인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죽었을 때 그가 죽었다, 사망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곧 원래 하나님과 함께 모여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살던 그곳,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늘나라를 갔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조상들이 간 길을 갔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지내던 이 가나안 땅,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곳이 약속의 땅이라고 왔던 그 가나안 땅은 사실은 이 가나안 땅마저도 궁극적인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나의 그림자라는 거죠. 그 궁극적인 본향, 열조, 조상들이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돌아갔던 그 본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을 그 본향을 향하여서 살아가다가 그의 마지막 죽음마저도 본향을 향하여 살아가는 말씀의 성취로서 그는 죽었어요. 이제 죽음으로 그는 진정한 약속의 땅인 영원한 본향,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성경은 조상이 간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림을 보세요. 막벨라 굴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 그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곳은 영원한 아브라함의 소유지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없어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냥 렌트 인생이에요. 그냥 빌려 쓰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곳은 아브라함의 소유, 아브라함이 정말 값을 치르고 자기의 땅으로 가진 유일한 땅이 뭐냐면 이 막벨라 굴 무덤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죠? 우리는 모세가 기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기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400년의 노예 생활이 끝날 때 하나님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자손들을 살게 하실 그 약속의 현장, 그 현장이 바로 이 광야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것을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가 이 창세기 바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막벨라 굴을 사고 막벨라 굴에 그가 장사 진행바 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막벨라 굴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이 1차적으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영적인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의 사인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부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굉장히 많은 낙타와 양떼와 굉장히 큰 부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남긴 유일한 그의 소유물이 뭐예요? 땅이 뭐예요? 막벨라 굴이에요. 무덤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큰 부자였는데 얼마든지 많은 땅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얼마든지 큰 땅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막벨라 굴만 사도록 허락을 해요. 이 무덤만 사도록 허락해요. 왜 그랬을까? 이 가나안 땅은 궁극적인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영원히 머물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은 영원한 우리의 본향된 하나님 나라, 천국의 하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왜 그 많은 가나안 땅 중에 언덕도 있고 숲도 있고 뭐 좋은 밭도 있을 텐데 왜 무덤을, 하필이면 무덤을 유일하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해서 소유물로 사게 하셨을까? 하필이면 무덤을.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덤은 끝으로 알려져요. 죽으면 끝나지. 무덤은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옵니다. 왠지 침울하고 왠지 어둡고
왠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덤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고 그것에 아브라함의 소유물이 된 것은 그 무덤이란 문을 통해서 어디로 가기 때문에? 영원한 본향으로 가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하나의 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덤을,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막벨라 굴이, 그 무덤이 영원히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듯이 죽음의 무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사실을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송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사실, 이 진리를 계시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이 가나안 땅이 그에게 궁극적인 본향, 고향이 될 것이 아니다. 이보다 더 나은 하늘의 고향,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하신 새 예루살렘, 한 도시가 예비되어 있을 것을 그는 알았어요. 많은 재산이 있었고 땅을 살 수 있는 충분한 물질이 있었음에도 그는 하나님 뜻대로 무덤 하나만 산 겁니다. 막벨라 굴 하나만 산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은 막벨라 굴이다, 무덤이다. 우리는 어쩌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데 관심이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막벨라 굴. 아브라함의 관심은 무덤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무덤을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향,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좋은 땅, 저 좋은 도시, 그래서 그에게 주신 모든 물질은 이 땅, 사라질 이 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일에 그가 사용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재물도 지나가요. 물질도 지나가요. 권력도 지나가요. 이 땅에서의 행복도 지나가요. 죽음과 함께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는 영원한 것은 무덤입니다. 무덤, 막벨라 굴. 어떤 무덤입니까?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고 다시 태어나 다시 부활할 그 무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묻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부활할 그 무덤, 그 무덤만이 이 땅에 우리에게 남는 거죠. 세상에 나의 이름이나 나의 업적이나 나의 어떤 성취를 쌓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겨야 될 유일한 것이 이 땅에 있다면 무덤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남겼던 그 막벨라 굴처럼 우리는 바로 죄악된 자아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는 그 무덤으로 들어갔지만 그게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그곳에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아브라함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옛 시대가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가 지났어요. 이제는 이삭의 시대가 밝았습니다. 그러면 이삭에 대해서 써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시대가 저물고 이삭의 시대가 밝았으면 이삭은 하면서 적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렇게 나와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어서 이스마엘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 그냥 막 아무거나 집어넣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스마엘의 족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8절에 이스마엘의 족보가 언급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갈이 사라를 피해 도망할 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죠. 창세기 16장 10절에 보면 다시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가라, 복종해라 라고 하면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그러니 너는 다시 주인 사라에게 돌아가서 복종해라. 이런 약속을 줘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모든 집안에 속한 종들까지 포함해서 다 할례를 주어라 라는 명령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내가 독자를 주겠다, 새로운 아들을 주겠다 라 약속하면서 이스마엘도 그때 할례를 받았겠죠. 이스마엘을 향해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창세기 17장 20절이에요.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누가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또 이스마엘이 이삭 동생, 이복 동생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고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없으니 쫓아냅시다. 쫓아내요. 아브라함이 마음이 아프죠. 자기 아들인데. 근데 쫓아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또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21장 13절에 이런 약속을 줘요.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신이 그 아들로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쫓겨난 하갈, 이스마엘, 브엘세바 광야에서 목말라 죽어가면서 목 놓아올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또 이런 약속을 줍니다. 21장 18절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마엘을 향한 약속이 많은 줄 아셨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수차례 이렇게 이스마엘을 향한 약속을 주셨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족보, 이스마엘의 족보는 그래서 그냥 이스마엘의 족보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취되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그 약속이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 저자는 모세라고 했고, 모세가 이 창세기를 적어서 제일 처음에 읽고 들은 첫 번째 독자가 누구예요?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출애굽한, 광야에서 갈 바를 몰라 어디로 가야 되지? 종살이에서는 벗어났으나 약속은 받았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그런데 아직 그 땅에 가지 못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독자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지나가는 땅에 수없이 살고 있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무엇을 확인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이스마엘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그가 큰 민족을 이루었구나. 하물며 아브라함의 적통 계보가 아닌 이스마엘, 서자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셨다면 그의 언약 백성인 이삭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는가? 이제 이삭의 시대가 열렸고 이삭의 계보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이렇게 복주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겠는가를 기대하고 거대하고 신뢰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스마엘을 복은 것이 아니라 이삭에 주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늘에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먹여 살리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우울해하며 노후 우울증으로 그렇게 시들어 죽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이는 들어가는데 뭐하는 재산 없고 노년에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일까 보냐? 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느냐? 근심하느냐? 오늘 보면 이스마엘의 후손을 쭉 나열하고 나서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있는데, 그렇게 이스마엘을 통해서 12 영도자가 나왔는데 이스마엘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해요?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아까 똑같은 표현이 누구에게 쓰였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히브리 원문상 이스마엘에게 표현된 그 표현이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표현됐어요. 이것은 믿음의 조상들이 간 그곳에 합류하게 되었다. 포함되었다.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마엘 역시도 어쩌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삭의 계보가 아니니까, 이스마엘은 쫓겨났으니까, 이스마엘은 정말 어쩌면 좀 불신앙의 인물처럼 그렇게 여겨져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고 하나님이 모든 할례를 집안에 행하라고 했을 때 누가 할례를 받아요?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아요. 아브라함의 가문에 속한 모든 종들도 할례를 받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공동체가 돼요. 어저께까지 보았던 그 종 엘리에셀일까요? 그 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합니까? 이삭의 배필 리브가를 찾는데, 아브라함에게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인 할례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낳은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언약의 유업을 받지 못할 거라고 쫓겨난 이스마엘, 아마 그가 구원받지 못했지 않을까.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되게 사이가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많이 하죠. 그런데 참 흥미로운 표현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스마엘이 와요. 이삭과 함께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다면 같이 장례를 치르지 않겠죠. 그 정도는 가능하죠.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다음 성경에 보면 이삭의 장자 에서가 그 땅의 헷 여인, 그 땅의 가나안 여인들과 사귀어가지고 결혼해요. 이걸 되게 싫어합니다. 이삭이. 왜요? 믿음의 이 가문을 잇기 위해서 믿음의 여인들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창세기 28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에서가 결혼 상대자로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의 딸이에요. 한마디로 그것이 이삭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결혼 상대자였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집안이 나름대로 그 당시에 좋은 관계를 유지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 이스마엘의 자손이 이삭의 자손과 막 대적하는 그림들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동을 보면 어떻습니까? 팔레스타인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원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릴 만큼 유대인들과 아랍 민족이 사이가 좋지 않죠. 또 어쩌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그리스도인들과 이스마엘의 어쩌면 영적인 후손인 이슬람인 사이에도 무슬림 사이에도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사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당연히 그럴까?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것일까? 하나의 선입견이 우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성경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대비시키며 이삭은 믿음의 자녀, 이스마엘은 불순종의 자녀,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구속사의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이미지지, 이스마엘이라는 그 인간 자체가 악한 인간이고 이스마엘이라는 인간 자체가 구원받지 못해서 버림받은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입견일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 오늘 본문을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르고 이스마엘의 딸들과 이삭의 아들이 결혼을 하고 이런 장면들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성경은 이삭의 후손인 유대인, 적자인 유대인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를 거절하고 그를 핍박하고 그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진정한 약속의 계보, 믿음의 계보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죽음을 묘사한 조상에게 같다라는 표현을 이스마엘의 죽음에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이 우리의 철천지 원수가 아닙니다. 물론 그곳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태어나고 그 문화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까지도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조건 적대시할 대상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수많은 이스마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마음을 열고 무슬림들을 위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무슬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까? 기도하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도저히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선입견으로 이 사람 무슬림이니까, 이 사람은 정말 골수 불교 신자니까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 그래서 아예 믿으라고 도전조차 하지 않고 전도할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자신을 보면,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을 보면 우리가 그들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주변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이 믿을까? 이 사람이 믿을까? 우리의 선입견을 벗어 던지고 아무리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라도, 이스마엘같이 느껴지는 사람에게라도 우리는 다가가야 합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노후,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노후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그들과 사이에 6의 아들을 주면서 그 말 그대로 이름을 바꾸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육체적으로 성취하는 복의 풍성한 그림을 보여줬고요. 아브라함은 죽어서 그가 이 땅에 소유했던 유일한 땅인 막벨라 굴에 묻힘으로써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성도의 구원은 그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는 것임을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어요.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고 그렇게 성취되기를 바랬던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비춰주심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사람임을,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의 삶이 어떤가?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사명을 한마디로 빛과 소금의 삶이다. 빛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드러내고 맛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맛을 내는 삶.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했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냥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부름받아서 죽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이 결코 그 노년을 허비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허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실 그날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 함께
드리겠는데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 우리가 할렐루야 외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에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시되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만일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과감히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믿음도 함께 허락하소서. 우리의 일생을 마감할 때 무엇을 남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선입견들을 모두 깨트려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차별 없이 사람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 이 물질, 이 복, 이 사명,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찬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우리의 이스마엘, 우리의 하나님 방법을 찾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복을 더하시며 하나님이 힘을 더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더하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며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가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며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며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가가지 못하는 아버지 정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모든 장애물들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선입견들과 우리의 고집들과 우리의 불순종하려는 모든 마음들을 깨뜨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가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차려 삼으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